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늘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늘 예수를 생각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일 하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일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늘 계획하는 마음, 뭔가를 마음에 두고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그 뜻을 따라서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예수님의 일에 전념하고 예수님의 일만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 모르니까 당연히 안 하고, 또 알아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들어도 할 마음이 없잖아요. 아,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본래 생리학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죠. 네, 한 중심에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도덕적 그리고 지적 생명의 자리다. 그래서 뭘 하느냐? 감정과 열정의 자리다. 또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다. 또 의지라든가 결심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한번 딱 결심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밀고 나가는 거죠. 결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결심이 바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가요? 어렵죠. 왜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안 바뀌었거든요.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드려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고 솔직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으신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응답하시지. 할렐루야. 아멘. 응답이 다른 겁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신가 보다. 그거 한마디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어봤느냐? 50%라도 들어봤느냐? 아니면 조금 잘했다고 한 70%나 들어봤느냐? 우리가 자신들이 잘 알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은 모르셔도 사모님은 자기 자신을 알아. 목사님한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50점인지 70점인지. 네? 그죠?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마음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눈은 몸의 모든 신체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눈은 영적인 능력을 묘사하기도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세상에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더라. 그래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들어본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솔로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려야 돼. 근데 거기에 뭐 탐욕이 들어갔다든가 욕심이 들어갔다든가 뭐 가증한 것이 들어갔다든가 그러면은 뭐 일반대로 드려도 소용없어요.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솔로몬하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응답입니까?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렸대. 떠나가 버렸어. 마음은 떠나가 버리고 다른 곳에 가 있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야. 껍데기.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죠.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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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하는 그 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떠드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아멘.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천만에 갈 수 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 입으로만 떠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가증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겸손하면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은 본래 교만한 존재라서. 인간은 교만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겸손한 인품과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도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거만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즉 겸손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같이 예수 믿으려면은 나 교회 안 간다. 안 간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한 신앙과 인격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동등이라는 것은 숫자로만 같은 양적으로 가치나 힘이 대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간과 기간이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신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본성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보고 윤 대통령 당신 그 대통령 직 좀 내려놓고 우리하고 같이 서민들하고 같이 한번 살아볼래요?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 내려놓고 올까요? 천만의 말씀. 안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겸손하시니까.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죽으라고 꼭 붙잡지 않고 그냥 놓았다라는 거예요. 놓았다. 기꺼이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하려면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가야지 어떡하냐.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뒷일은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걱정 없이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왕께서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사울왕이 교만해졌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잘라. 그래.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녀석은 잘라버리고 다시 말 잘 듣는 사람을 이미 택해 놓으셨잖아.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잘라버려요. 초대 왕으로 가문의 영광이었지만은 그런데 왕위를 빼앗기고 가문이 3, 4대까지 망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이유는 첫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첫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악밖에 안 남잖아. 맨날 싸우는 거죠.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친구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다 변질된 거예요. 네. 나쁜 마음들로 변질되어졌어요. 사울왕의 비극은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대. 예수님이. 섬기는 마음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예수님이에요.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죠. 사람들. 인간은 끝없는 탐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자신을 비우지 않아요. 가정이나 직장, 교회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을 비우지 못해서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을까?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통 속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효로 만든다. 다 빼앗겨버린다. 멸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컴퓨터로 말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핸드폰도요. 맨날 며칠 그냥 계속 쓰기만 하면 안 돼. 한 번씩 리세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줘. 그러면은 그동안 며칠 동안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씻어나가. 그러면 좀 청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은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에 먹을 거 아니야. 먹는 쪽쪽 그냥 설거지통에 계속 담아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버릴 겁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씻어야 됩니다. 씻어서 예수님의 그 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조용함과 평안함과 영광을 자진해서 기쁨으로 버려버렸어요. 인간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신성을 비우신 겁니다. 더 나아가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은 노예의 형체를 말합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주인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생각도 없고
없고 자기 마음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행함도 없고 오직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배우셨으니까 오직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란하고 화려하고 그런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우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 반겨 맞아주는 이도 없고 사관마다 방이 없다고 냉정하게 쫓아내고 돌려보냈을 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하는 사실. 즉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빈 마음을 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둔 온갖 잡동사니들을 전부 다 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못한 비참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뭘 해요? 스스로 목매어 죽잖아요. 왜? 예수님의 비워진 마음처럼 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한 차세대 최고의 율법 박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권위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다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안에 예수의 마음만 탁 담아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죠. 아멘.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까지 다 비워내셨습니다.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비워진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초대교회의 극심한 핍박과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신앙이었어요. 순교신앙. 자, 죽이려면 죽여라.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신앙이 살아나서 오늘 우리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분들이 자, 우리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우리 다 살려다오. 그러면서 예수를 다 포기하고 성경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랬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그래서 순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가 잘 되는 비결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가 죽으라고 희생하면서 사니까 가정이 견디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면요, 그 가정 깨져요. 군인이 지휘관에게 죄인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진해서 자신을 비웠고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성도 비웠습니다. 낮추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을 택하셨고 그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발할 수 있죠. 아니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아버지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 대가를 바라지 않는 철저한 자기 희생.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금방 파탄 나고, 결혼하려고 했다가도 파탄 나고, 1년 되고 파탄 나고, 5년 되고 파탄 나고, 10년 되고 파탄 나고. 막 깨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희생 없는 사랑을 원해.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늘 변해요. 늘 변질돼. 타락해.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잖아. 희생의 사랑. 그러니까 상대방이 꼼짝 못해. 도망가려면 도망가지 못해. 변하고 싶어도 못 변해. 그런 사랑이 승리야.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늘 깨지고 부서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몰라.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 그놈의 성격 차이. 그게 무식한 이야기예요. 성격은 무슨 성격이야? 지가 못나서 그렇지. 남 탓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은 변함없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죠. 대통령도 국민들이 자기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고 잘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죠? 복종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누가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본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순교다. 네. 선교는 순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제 신대원 동기들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사망 소식이 올라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해외에 선교 나간 동기들 있잖아요. 해외 선교 나간 동기들이 갑자기 이제 단톡방에 긴급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뭐냐? 선교 나갔던 어떤 선교사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급히 교육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중에 있습니다. 무슨 암에 걸렸습니다. 무슨 암 걸렸습니다. 무슨 암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리고 또 선교사들,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그래요. 사모님들이 더 많이 아파. 그래가지고 더 많이 와. 병 걸려서 죽고. 이런 일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한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은 멸류관 받을 사람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 지금도 또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수술한다고 한 사람, 선교사. 또 기도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선교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은 그 선교는 가짜예요. 지금 선교사들 해외에 지금 엄청 많이 나가 있잖아요. 50%는 가짜입니다. 50%는 가짜. 다 지들 먹고 사는 길 찾느라고 바빠요. 선교 안 해요. 진짜 선교하는 사람은 50%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 걸려가지고 와요. 물불 안 가리고 선교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안 아파요. 절대로 안 아파. 선교는 순교의 정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내놓고 하겠다. 생명을 내놓고.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으니까 어디든지 가는 거죠.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같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예쁩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보시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핏방울이 물방울이 막 툭툭 떨어졌지 않냐. 그럼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셨대?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술가들이 그걸 표현을 했어요. 예술가들이. 영화에서 3D로 그걸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 봤지? 그 핏방울이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할렐루야. 감동이에요. 감동. 아버지가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그랬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눈물 그것이 죄인인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해지십시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배설물처럼 깨끗이 비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막힌 문을 열 수도 없고 꼬인 것을 풀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